감사합니다. 장로님이 그 목사님들하고 싸웠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사실 저는 여기 교회에서 저를 잘못 알고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러나 저는 그 말에 반항하지 않고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 보고 제가 참 많이 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에서 얘기하는 것과 다른 게 너무 많아요. 그러면 그걸 얘기하면 끝없이 이렇게 배제를 당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좋은가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저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을 제가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속에는 신기하게도 모든 문제의 답이 다 있어요. 거기서 찾아가게 내기만 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너무 많은 부분을 오해하고 착각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건 우리가 오랫동안 이렇게 지식 있는 분들을 통해서 조금씩 마귀가 얼마나 지능적이냐면요, 조금씩 변형시켜요. 오늘 과정 공부 보셨지만 과정 공부에 잘못이 있는 거 모르시죠? 우리가 목사님들 쓰면 무조건 다 옳다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거든요. 오늘 과정 책에도 문제가 있어요. 지난과에는 정말 결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있고요. 그런데 아마 집사님들이 세 번이지만 들어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오해하겠구나 하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가 해결되면요, 신앙관이 180도 달라져요. 180도 달라져요. 저는 이런 걸 많이 못하기 때문에 이제 서로를 말 그만하게 하고요. 제가 지금 어제 굉장히 아팠어요. 거의 죽을 정도로 아팠어요, 제가. 근데 오늘 가만히 생각하니까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원래 말 주변이 없어요. 근데 제가 말 주변이 없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 더 기도해야 돼요. 근데 사람은 본능적으로 이렇게 자기를 나타내고 싶거나 누가 인정해 주는 걸 은연중에 마음이 원해요. 우리가 다 그러실 거예요. 누가 칭찬해 주는 걸 원하고 누가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걸 원해요, 우리는. 그래서 자꾸 그 방향으로 가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조금만 방심하면 이렇게 나타내려고 하겠죠. 그걸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프겠다는 걸 알았어요. 아침에.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에게 개입하지 않으면 저는 정말 형편없어요. 거짓말 아니에요. 제가 어느 정도 말씀드릴게요. 제가 청년 때 성산포에서 지구 수양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서귀포였는데 서귀포 수양회 가서 금요일날 하고 안식일날 하는데, 금요일날 갔더니 저는 무조건 어떤 집회는 찾아다녔거든요. 청년대 갔더니 절대로 안식일날, 내일 안식일날 선교지방을 사역장려를 하래요. 그래서 하겠다고. 그러고 가서 안녕하세요 인사를 딱 하고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데 몰라요, 저도. 근데 한참 있으니까 그 강사 목사님이 교장 선생님 그분 내려라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걔 내려는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말을 못해요. 그때부터 제가 애돌기 가보셨죠? 애돌기 가면 뒤 반대편에 산 말고 바닷가 말고 뒤에 보면 동산이 안에 있어요. 이 봉화산 같은 산이 있거든요. 이게 삼매봉이라고 하는 것인데, 제가 매일 새벽마다 뛰어가서 하루 일과 시작이 전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멍청합니까? 나도 좀 말 좀 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그런 기도가 계속 반복돼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런 사이 어느 때인가 모르지만 제 자신이 다른 사람이 감옥을 받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한번 세 번에 걸쳐서 한번 보시게요. 제가 목사님께서 저를 이 책을 주는데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지금도 이해 못해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저를 몰라요.
그리고 아마 외람되지만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께 가장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이 저일 거예요. 근데 저한테 이걸 하래요. 그다 하라고 한 그때도 제가 잔소리할 때예요. 목사님 싫은 소리 할 때거든요. 그게 얼떨결에 받기는 받았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목사님이 저를 모르시거든요. 저 기도한 거 본 적도 없으시고 어떻게 목사님이 날들이 이걸 하라고 할까? 제 생각에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재림마을 게시판에 제가 글을 올려요. 거의 매 안식일. 몇달 때는 2번에 한 번씩 보는데 올리는데 제가 이걸 우리 자식들에게도 보라는 소리 안 해요. 왜냐하면 진리는 강요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이 역사하게 되면 제가 쓴 글이 필요하다면 그 사람을 인도한다는 걸 저는 알기 때문에 제 자식들에도 그 글을 소개 안 했는데 목사님이 그걸 보신 게 아닐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우리 목사님, 제가 목사님께 참 상처를 많이 준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보도록 해요. 제가 그 목사님이 책을 주셨는데 그 집사 여러분을 보면서 그것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 위주로 제가 한번 하려고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연하지 않냐고, 술에 임박하지 않냐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냐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뭐죠? 비밀이 뭐죠? 비밀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알 수 없게 하는 걸 비밀이다. 그러니까 믿음의 비밀이 뭐냐? 우리 알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쉬운 성경에 이렇게 번역했어요.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믿음을 통해 옳다고 판단되는 것을 행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주신 그것을 제 삶에서 옳다고 생각하고 그걸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 제가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요. 자, 보세요. 집사의 직분을 잘 행한 사람은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도 더 확실히 서게 될 것입니다. 제가 한 50년 거의 된 것 같은데요. 제가 집사 안수를 받았던 그 안식일을 지금도 안 잊어버려요. 너무너무 하나님이 감사했어요. 우리 집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직책입니다. 이게 봉사직이잖아요. 우리 집사님이나 이 교회 모든 것이 우리 집사님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장로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중요한데 문제는 그 중요한 것을 우리가 봉사하고 희생하잖아요. 우리가 그 소리를 수없이 듣는데 오늘 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왜 우리가 봉사하고 희생해야 되는지 그 원인을 알자고요. 오늘 보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할 일을 주실 때 그 명령의 합리성이나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의 노력의 결과가 어떠할지를 묻지 말자. 우리 손에 있는 것은 우리의 필요에 훨씬 덜 미칠지 모른다. 그러나 주님의 손에 들어가면 그것은 넉넉하고 남음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면 그건 가능하고요.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하나의 동화책이나 이런 소설에 지나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무리를 걸어. 그 웃기는 소리잖아요. 처녀가 아기를 낳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이처럼 진리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황당한 얘기처럼 들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황당한 것처럼 보여도 그 내용을 사실로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나에게서 실현이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오늘과 3일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가장 중요시 여긴 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그걸 궁금해하거든요.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 교회에서 이 순서 맡으면 잘해요, 안 해요? 잘 안 하시죠? 기도하라면요? 안 하죠? 아마 우리 안식일 교장선생님 굉장히 많이 고생하셨을 거예요. 근데 집사님 다 들으세요, 집사님들.
우리가 거절하는 건요, 겸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해서 교회에서 나에게 명령한 것을 무조건적으로 내 삶 속에서 첫째 자리에 두고요, 그걸 실현하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가 어떤 명령을 내렸죠, 어떤 책임을 줬죠. 그 책임은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해요. 그러니까 아주 절망적인 상태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절망적인 것을 극적으로 반전시켜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거예요, 매 삶 속에서. 근데 그걸 우리는 성령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성령의 특성은 내가 조금만 누구에게 인정받고 싶다, 다시 말해서 자신을 살리게 되면요, 성령이 무력화돼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 어떻게 준비했을까요? 잘하려고 했을까요? 저는 설교 준비할 때요, 잘하려고 하지 않아요. 끝없이 제 마음을 살펴요. 내가 누구에게 잘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지 않는가? 내가 누구에게 이렇게 멋있게 해가지고 칭찬 듣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는가? 이런 걸 끝없이 살펴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마음을 조금이라도 갖게 되면 저는 벙어리가 되어버려요. 그걸 제가 알기 때문에 매 순간마다 자기를 얼마나 하나님께 굴복시키냐의 비례에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역사해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들 교회에서 뭐 시키잖아요, 뭘 하라 하잖아요. 절대 거절하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약을 먹어가지고 입에 탔네요. 저는 교회에서 하는 일하면 나에게 손해가 되어 저는 그걸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내가 손해가 되는데 그게 이익으로 반전된다니까요. 보세요, 다니엘이요, 포로로 잡혀갔죠. 요셉이요, 종으로 팔려갔잖아요. 그 사람들 무슨 능력이 있어요? 종이 어떻게 국무총리가 돼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렇게 개입을 가져오려고 해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너무너무 몸부림치시는데 그걸 우리는 거절해요. 그래서 집사님들 뭔 순서 맡길 때 반드시 그걸 하세요. 하신데 망신당해도 하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망신당하는 것도 하나님이 뜻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제 제가 그 죽도록 어제 오후에 그렇게 아프지 않았다면 어쩌면 저도요, 이렇게 마음에 뭔가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아픈 것 때문에 제가 더 기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하나님께 나에게 역사할 수 없기 때문에 역사하시기 위해서 나를 무력화시키는 거야. 그런 거 아침에 느꼈거든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 반드시 어떤 내용을 주면 그걸 받아들이되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힘들어요. 한계가 있어요. 거기에 누구를 개입시켜요? 전능자요, 예수님을 개입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요, 미치도록 재밌는 거예요. 이게 정신병자 같은 같이 보인다니까요, 다른 사람이 볼 때. 자, 보세요. 우리는 부족한 거 있지만 그 부족한 걸 통해서 하나님은 넉넉하게 만드신 분이에요. 불가능을 통해서 가능하게 만드세요. 실패를 통해서 승리로 만드세요. 아주 기묘한 분이에요. 이러한 분을 우리 삶 속에 매일 나와 함께 동행해야 돼요. 그 방법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시게요.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다 아시죠? 제가 우리 집사님들께 뭐든지 하고 교회를 봉사하고 희생하라 하냐면요, 그 이유를 모르시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도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보시게요. 그분께서는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을 우리의 의무로 정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33년 반 동안 생활하시면서 그분이 하신 거는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어떻게 가야 하고 어떻게 승리해야 될 것인가를 정확하게 당신의 행위로 보여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승리했는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아 돌아가셨거든요. 승리예요? 패배예요? 자, 사람이 이기는 게 승리예요? 지는 게 승리예요? 우리 인간의 상식을 볼 때 이기는 게 승리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승리가 아니에요. 그분은 패배됐었지만 그분에게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3일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일으키잖아요. 예수님이 최초로 그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의 개입에 의해서 그분이 부활하신 그것이 승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삶 속에서 매 순간마다 전능자 그분을 나에게 개입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보세요. 그리스도의 사업은 압박받는 자들과 가난한 자들을 위한 사업이다. 궁핍한 자들을 돌아보지 않고 낯선 사람의 권리를 무시하면서 외형적으로 위대한 사업에 온갖 정력을 기울이는 일은 하나님께서 시인하시는 봉사가 아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저는 제가 교회에서 이 봉사할 때도 남이 모르는 봉사를 참 많이 했어요. 교인들 제가 뭐 하는지 몰라요. 지금은 안 하지만 저는 올 때마다 교회에서 내 손이 다른 누군가 손이 필요한 거 있으면 저걸 아무도 모르게 그걸 해왔어요. 왜요?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봉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구 남을 도와주면 우리는 그걸 남을 도와준다고 생각하죠. 남을 도와주는 게 아니고 내 자신이 도움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개입을 가져오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는 데 도움이 되는 말씀들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우리 이기적인 사람은 그걸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가? 네 자신을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마태복음 16장 몇 절인데 오늘 생각이 안 나요. 내가 날 따르려거든 내 십자가를 지르고 날 따르라 했잖아요. 그 무슨 말이냐면 죽으라는 얘기거든요. 너 자신을 포기하라는 얘기예요. 내 마음속에 우리 욕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욕망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개입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그 원인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아무리 그 원인을 알려고 하나님 말씀 찾아도 아직 제가 찾지 못했으니까 그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돕고 힘없는 사람을 돕고 무력한 사람을 나인 것처럼 도와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데 얼마나 중요하냐 보시죠. 우리의 봉사가 필요한 곳은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길을 의도적으로 준비하셨다. 우리가 남의 구제사역을 하고 남을 돕고 힘든 사람을 도와주는 건요, 그 사람을 도우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걸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뭐 안 하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 주께서는 인생의 참된 목적은 봉사에 있음을 가르쳐 주셨다.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는 생애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연결된다. 그리스도와 연결된다는 말 관심 가져보세요. 봉사의 법칙은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고리가 되는 동시에 우리 동포들과 연결시키는 고리다. 이 봉사는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같이 하고 싶은 거예요. 왜요?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늘에 데려가고 싶었어. 그러니까 내가 너희 개입할 테니까 네가 이것 좀 하라는 거예요. 그건 내가 개입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봉사하고 희생하고 약자를 돕고 그 모든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자, 보세요. 영세 전부터 광명하고 거룩한 스랍천사로부터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피조물을 창조주께서 내재하시는 성정이 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인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그쳤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죄는 우리 나와 누구 사이를요? 하나님과 사이를 단절시켜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결과가 오냐? 자, 우리는 제가 이게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이게 살았어요? 죽었어요? 이건 지금 죽은 건 아니에요. 지금 이 식목을 하면 접을 붙이면 다시 살아나니까. 근데 이 나무는 실질적으로 죽은 나무죠. 살아있죠. 왜요? 이 나무의 생명선이 차단됐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생명을 계속 공급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하니까 죽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유한한 생명을 갖고 창조된 피조물이에요. 창조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끝없이 우리와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당신의 무한한 생명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죄는 결국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놔 버렸죠. 자, 우리가 사람이 죽죠? 왜 죽죠? 왜 죽어요? 죄 지어서 죽어요? 아니에요. 죄 지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서 생명 공급소에 차단됐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이 죽는 건 지금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데려가서 1000년 동안 살 때 다시 내려오시잖아요. 그때 죄를 지은 사람은 죽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의무적으로 죽어야 되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선이 차단됐기 때문에 생명을 공급받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이 하늘에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인간을 죽여야 되잖아요. 자, 인간을 죽이고 하나님께 완전한 범죄하기 이전에 사람을 만드는데 며칠이면 필요해요? 며칠이면 만들 수 있어요, 사람을? 하루죠. 6날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완전한 인간을 하루면 만들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인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신 거예요. 이 쓰레기로 변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다시 재생시키겠다는 거예요. 아주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너무 낭비적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집사님들 수십 년 신앙하셨잖아요. 그럼 품성이 어느 정도 변화된 것 같아요? 하늘에 가게 변화된 것 같아요, 안 해요? 안 된 것 같죠? 왜 그러죠? 변화돼야 되거든요. 그건 뭘 의미하냐면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죄는 우리 인간을 평생 동안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가져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우리를 망가뜨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얘기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쓰시고 사람이 되심으로 하늘의 목적은 성취되었다. 하나님께서 인류 안에 거하시고 또한 구원하는 은혜를 통하여 사람의 마음은 다시 뭐가 됐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이 말은 하나님과 다시 관계가 이어졌다 이 말이죠. 근데 이걸 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게 뭐다고요? 희생과 봉사요.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된다면 길을 쓰고 해야 안 해요? 하겠죠? 저는 제가 자꾸 제 말에서 죄송합니다만 교인들을 이해하는 거는 뭐든지 하려고 하는 게 너무 기뻐요. 제가 영월 가면 영월에 나무 배추밭에 가서 다 버린 거 막 다 가져와요. 비를 맞고도 가지고 그러면서 교회 갖다 놔요. 왜요? 내가 조금 하면 교인들을 먹을 수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나와 예수님의 관계를 유지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끼쳐요. 왜냐하면 인간은 이기적이거든요. 우리 이기심을 버리지 않는 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개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밖에서 바둥바둥 되잖아요. 제발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근데 우리는 안 그래요. 보세요. 인간이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을 때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에게 연결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모든 요구를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러 오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 이 세상에 오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끊어진 이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연결된다. 이거는 관계잖아요. 관계가 본질적인 문제죠. 자, 열매. 우리가 순종하는 건 그건 열매예요. 결과물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결과물에 관심을 둬서는 안 돼요. 왜? 우린 불가능하거든요. 우린 그 하기 불가능해요. 우리가 그걸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그 순간 그 사람의 신앙관이 달라져요. 미치광이가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마음에 뜨거움이 없는 이유는 내가 열성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예수라는 분을 모시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본질적인 문제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게 본질적인 문제인데 이 문제는 우리 집사님들이 스스로 그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그걸 터득하셔야 돼요. 깨닫게 되면 그 다음이 굉장히 쉬워요. 자,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본질적인 문제에 예수님과 관계를 연결시키는 게 본질이고, 그 문제를 해결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나오는데, 우리는 자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유지한 걸 어디 우리 집사님, 제가 하나님과 관계 유지한 거 보여요, 안 보여요? 왜 안 보여요? 네, 이거는 우리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상태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럼 내가 예수님과 관계를 가진나 안 가진나 그걸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저도 몰라요. 그러니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하나님 말씀에 그 있으니까. 우리가 뭐냐면 본질적인 문제인 예수님과 나와의 살아있는 관계를 회복하면 그 사람에서 반드시 열매가 열려요. 결과물이. 그게 어떻게 나오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나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에 잘못된 거절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욕심을 부리거든요, 마음속에. 그럼 그 하나님과 다르죠. 그럼 그걸 우리는 깨달아요. 그걸 깨달을 때 어떻게 하죠? 그 다음에 우리는 그걸 개선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걸 인정하고 예수님께 무릎 꿇어서 예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을 찾아가는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회개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건 다음에 보기라고. 자, 보십시오. 네. 예수께서는 당신의 몸을 통하여 봉사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가르치기 위해 인간의 선두에 서도록 보내심을 받았다. 예수님의 전생에는 봉사의 법칙 아래 있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을 섬기셨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봉사하셨다. 이래하여 그분은 하나님의 율법대로 사셨으며 그분의 모범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율법을 순종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그렇게 지켜야 되죠. 그렇게 지켜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인위적으로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려고 노력하면 힘들어요. 그건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안식일 내가 잘못 지키고 있으면 안식일을 지키려고 할 게 아니라 어디로 가야 돼요? 예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는 얘기예요. 이 관계를 회복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한 모든 명령은 우리의 삶에서 실현돼요. 물론 완벽하게 되지 않아요. 왜냐? 우리 인간은 예수님을 만난 순간 완전하게 변화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게 있냐면 우리 삶 속에 매일매일 조금씩 점진적으로 내 자신이 변화를 경험해요. 그게 더딜 수 있죠. 그럴지라도 실망하지 마시고요.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결코 나를 버리지 않는다고 하는 그 확고한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해요. 제가 아까 우리 장로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사실 우리 장로님한테 설교 잘못했다고 입술 맞아서 멍들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겠죠. 그 화를 참으면 돼요? 그건 미련한 짓이에요. 그건 미련한 짓이라니까요. 하나님 화 참으란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화냈다 그 말은 뭘 의미해요? 내가 누구와?
예수님과 관계가 멀어졌다는 증거잖아요. 기도하세요. 제 입술에 먹여들게 한 그분이 우리 집에 전화를 꼽을 수가 없었어요. 전화 꼽으면 전화고 하다 뽑아놨다가 한참 있다 또 꼽으면 또 전화고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제가 저희 베란다에 가서 가만히 하는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했는데 내 마음에 분노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죠? 기도했어요. 계속 기도하는데 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갑자기 그분이 측은하고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누구 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그게 모든 문제를 누구에게 가져가다? 예수님께 가져가시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 가져가셔서 솔직하게 얘기하시라는 얘기예요. 뭐 고상하고 뭐 아주 멋있는 얘기, 그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거 예수님 우리의 생각과 동기가 다 아시거든요. 그러죠? 근데 솔직한 내 마음의 상태를 그냥 예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하면 예수님께 저희가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주세요. 물론 예수님의 기도가 언제나 다 들어주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들을 때는 그 필요에 따라 들어주고, 나에게 고난과 희생이 있을 힘들 때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버렸다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그때도 예수님은 우리 곁에 계세요. 우리를 변화시키고 싶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걸 마음에 느끼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고난을 줘요. 이걸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한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복된 구주를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자비한 마음을 가지라고 호소한다. 자, 이렇게 자비한 마음을 가지라니까 우리는 이걸 가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가능하다는데, 그것에 실증된 원칙은 주라는 것이다. 실제적인 자성과 선한 행실로 나타난 이런 주는 일은 그리스도인 생활의 참된 열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희생하고 봉사해야 돼요. 그러죠? 중요하니까. 근데 이게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열매는 결과물이잖아요.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면 그 해결한 결과물이 우리에게 반드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열매가 열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건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라고 하는 분과 살아있는 관계를 가질 때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결과물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예수님께 데려가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 우리에게 데려오려고 그래요. 그래, 가만히 기도한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우리는 자꾸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안 들어주거든요. 그래, 예수님이 아니신 거 아닌가? 예수님은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는요, 귀 기울이신대요. 기도하실 때 두려운 마음으로, 떨린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앉았다는 그런 심정으로 무릎 꿇고 두려운 마음으로 진지하게 하나님께 애절하게 기도하시면 예수님은 기도를 들어주세요. 저는 제 생에서 너무 많은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내가 얻으려고 하는 가게를 다른 사람이 얻어버렸어요. 얻어놓고 간판을 다 붙여놨어요. 근데 제가 우리 애엄마한테, 석엄마, 저 예수님이 나보고 얻으라고 저거 비워놓은 가게인데 엉뚱한 사람이 왔는데 저 사람 미워하지 마. 그 사람이 한 달 정도 지나더니 저보고 불러요. 왜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저 가게 하겠냐고 그래요. 왜 그러니까? 이 가게를 얻어놓고 매일 마누라하고 싸웠대요. 마누라를 안 된다. 저를 한다. 그 싸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간판까지 다 붙여놓은 가게인데도 나한테 돌아와요. 이게 누구예요? 전능자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멋있는 분이세요. 보세요. 저 밀감나무인데요. 이 밀감나무가 우리가 밀감을 심는 목적은 하나예요. 과일나무를 심는 목적은 하나죠. 그 과일 수확을 열매를 얻기 위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묘목을 심어놓고 이 묘목이 아무리 열매 열려고 해도 못 열려요. 왜요? 이거 어리니까.
한 5년 이상 지나야 열매가 열리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 과일 나무를 심는 사람은 왜 심을까요? 밀감이 지금 안 열리는데 왜 심죠? 이 나무는 죽이지 않고 살기만 하면 앞으로 미래 100% 수확이 나니까, 이걸 보아왔고 또 계속 그리 되니까 그걸 보고 한단 말이에요.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미래의 가치를 현재에 적용시켜서 내 것으로 만든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작은 묘목을 심는 이유는 지금 내가 이 나무는 밀감이 열리지 않지만 미래에 열릴 걸 알기 때문에 미리 투자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용한 모든 내용들은요, 그 말씀대로 살아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말씀들은 너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그걸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 그 지금의 상태를 정확하게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을 대로 살려고 하면 힘이 들어요. 우리 장로 집사님들 우리 교회 다니시는데 쉽게 신하고 싶잖아요. 아마 이거 다음 주에 제가 그 얘기할게요. 하나님의 말씀에 쉽게 우리가 신앙하는 방법, 쉽게 봉사하고 희생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해놨는가 보시자고요. 우리가 지금 문제는 결과물이 아니에요. 본질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들이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갖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신다면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하셔야 돼요. 해결하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하신데 진지하게요. 정말 나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관계 문제를 기도하시면요, 어떠한 방법을 통하든지 하나님께 그걸 깨닫게 해주세요.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하든지 아니면 뭐 다른 어떤 장로님들의 말을 통하든지 깨닫게 해주세요. 제 자신이 그걸 경험했으니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중요한 것은 결과물이 아닌 본질적인 문제다. 이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면 결과물은 필연적으로 100% 열린다. 왜요? 이 문제를 지배하고 있는 게 누구예요? 전능자예요. 하나님은 무엇든지 가능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마음속에 확고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끈질기게 씨름하시는 얘기예요. 그러시면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때 신앙은 전혀 달라요. 달라진다니까요. 내 행동이 달라져요. 내가 봉사하는 걸 그렇게 마지못해서 했던 걸 미친놈처럼 내가 하는 거예요. 가서 기독교는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뭘 해라 맞아라 그게 아니에요. 제발 좀 그만해. 그런데도 아니야 나 하고 싶어 하고 하는 게 그게 기독교예요. 근데 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됐느냐? 예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항상 결과물이 아니라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천선적인 기질들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교정되지 않는 한 그 자체 속에 도덕적인 죽음의 씨앗을 간직한다. 자, 죽음의 씨앗이라 이 말은 싹이 안 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위대하고 선한 사람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사람은 죄인이에요. 하늘에 갈 수 없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하늘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 가죠.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이 의로운 사람이 악인이에요? 아브라함은 의인이잖아요. 당대 의인. 노아 당대 의인. 다윗 의인이에요. 다윗처럼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의 면면을 보면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이 사람이 의인이라 할 수 있느냐? 아브라함은 자기 마누라를 두 번에 팔아먹잖아요. 자기 누이라고 속이면서. 노아는요, 노아는 인사불성이 될 정도로 술을 마셨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당대 의인이죠? 다윗이요. 그 야비한가. 그처럼 충성스러운 자기 부하를 야비하게 자기 죄를 숨기기 위해서 죽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의인이라고 그래요. 왜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인의 개념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개념이 전혀 달라요. 의인은 내가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라는 게 아니고 예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가진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의로워서 의로운 사람이라는 게 아니고, 자, 예수님과 관계를 가지면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겠죠. 점진적으로 변화시키면 미래에 그 사람은 완전한 변화시키 되겠죠. 그러니까 미래에 완전하게 변화될 그것을 지금 미리 당겨서 우리를 의로운 사람이란다 이 말이에요. 제가 우리 막내 손녀딸 얘기한데 이거 좀 해줄게요. 좀 웃자고요. 우리 막내 손녀딸이 한 4살, 5살 때인가 저기 애가집에서 세뱃돈을 받아왔어요. 근데 다 세뱃돈은 새 돈이잖아요. 보니까 열 몇 장이에요. 근데 돈이 얼마냐면은 47,000원이에요. 5,000원짜리도 있고 10,000원짜리도 있고 1,000원짜리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할머니가 수인아 할머니 연금 내게 나하고 바꿀까? 그렇게 그래 그 바꾸자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할머니가 5만 원짜리를 탁 줬어요, 한 장을. 바꿔주면서 3,000원을 지금 이익을 보는 거예요. 고마워해야 돼요? 고마워 안 해야 돼요? 고마워하는 게 당연히잖아요. 근데 얘가 막 울기불기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막 왜 돈을 작게 주냐는 거예요. 저는 열 몇 개를 줬는데 한 장밖에 안 주니까 막 아무리 이해시키려고 해도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걔 아빠가 방에 있다가 지 딸이 난리치니까 나온 거예요. 보니까 상황이 이러거든요. 지금 아빠가 이해시키려고 하는데 이해가 불가능해요. 근데 이 아이를 보면서 예수님 앞에 내 모습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 같은 인간을 의인이라고 칭해주는 게 그렇구나. 자, 우리 손녀딸 그때 당시 때는 돈을 값어치를 몰라요. 그런데 이 아이는 정상적인 아이예요? 비정상적인 아이예요? 정상적인 아이예요? 무슨 정상적인 아이예요? 비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아이를 정상적인 아이로 보는 거예요. 왜요? 현재는 불완전하죠. 근데 이 미래는 어떤 급변한 상황이 일어나고 정상적으로 그 아이가 성장한다면 미래는 그 아이가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그때 도달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의로워서 의인이라는 게 아니고 예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가진 그것을 의인이라 한다 이 말이에요. 왜냐? 예수님과 우리가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이 언젠가 우리를 변화시키겠죠. 계속 우리를 변화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래에 있을 그 의로운 것을 앞당겨서 지금 우리를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가질 때만 가능하죠.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건 다음 주에 할 걸 제가 보여드립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어떻다고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내 짐은 멍에는 쉽다는 말은 힘들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가볍다는 말도 힘든 게 아니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힘든 게 아니란 얘기예요. 미치도록 재밌다는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하기 뭐냐면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있잖아요. 아까 예수님이 우리 선교에 선 거 뭘 하게 선교했었다고요? 그분은 봉사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당신을 아낌없이 줬어요. 예수님의 생애 보면요, 밥을 못 먹어서 배고픈 때가 있었어요. 옷이 남내서 한 벌이니까 먼지투성이거든요. 잠잘 곳이 없어 땅을 이불 삼고 하늘을 베개 삼아서 주무신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왜요? 전능자가, 창조주가 왜 그러죠? 우리를 놓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를 놓치지 않겠다고 하는 그분의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가 그 방법을 인간이 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거든요.
성도 여러분, 내가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다? 나를 위한 것이라는 걸 느끼게 되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 매 순간마다 마음속에 이기심이 우리는 끝없이 이기심이 우리 마음을 지배합니다. 그걸 버려야 돼요. 힘들지만 우리가 싸우면 그 싸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라 그 말은 네 자신을 버리라는 얘기예요. 널 죽으라는 얘기예요. 너 야망을 버리라는 얘기예요. 그거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희생하고 봉사하고 누군가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생활 속에 매일 우리가 몸에 배이면 그런 생활을 하는데, 제가 이 화장실에 가서 우리 세면대 있잖아요. 우리가 세면대를 써도 다음에 누가 쓸 걸 생각하고 우리가 그걸 한다면 좀 정돈 되겠죠. 우리가 주차장에 차를 세우거든요. 급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 내가 좀 안에다 이러면 그 사람 도와주겠지. 이게 이제 우리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 예수님이 함께 할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봉사의 중요성을 염두에 두시고 다음 안식일 날은 어떻게 하면 쉽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가 그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